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17장 말씀 1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 다스리겠고 또 형제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들을 거듭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온순한 혀는 생명의 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우리 뇌에서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베르게 영역이라는 우리의 뇌 영역 안에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듣는 것이 어떤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복된 음성,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낙천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그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많이 들을 때 우리 입술에서 또한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생명의 소리,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언어가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생명나무가 되고요. 우리는 생명나무와 같은데 생명샘수에 심기어져서 그 양분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은 어떤가요? 부정적인 소리 그리고 안 좋은 말들이 우리 귓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귀를 잘 가려 들어야 돼요. 그러니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온다면 그것을 차단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곳에서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발걸음에 하나님 날 맞춰주세요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발걸음에 우리가 맞춰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으니라. 오늘 점심에 제육덮밥을 주신대요.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 있어도 화목한 것이 낫죠. 예? 날마다 고기 반찬 먹으면서도 다투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고기를 먹느냐. 우리는 너무 잘 살아서요. 매 끼니 고기를 먹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고기 먹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양 잡는 날, 소 잡는 날. 그럼 언제 양 잡고 소 잡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양도 잡고 소도 잡습니다. 그럼 이 제사 드리고 나면 제물을 제사장에게 일정량을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것? 다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고 제사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가난하여도 화목하다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다는 말의 뜻이 서로의 뜻이 잘 맞고 정다움이 넘친다는 것이 화목입니다. 그럼 화목하려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였는데요.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을까요?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 화목한 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풍성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의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면 그 다음에는 그 관계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내 안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화목함이 이루어져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육체와 이런 내 전 인격적인 모든 관계 안에서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가 일어나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신과의 문제, 관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늘 비교받고 경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지금도 늘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 비교함 가운데서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늘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를 싫어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돼서 자기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세계관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누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관, 내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강, 화목해됨이 있을 때 그 화목함이 바로 나의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가족이에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이웃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요? 화목함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화평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으로 붙잡혀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 사리분별을 잘하는 일을, 사리분별, 슬기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슬기롭다라는 것, 드라마 제목에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이 슬기롭다는 것은 사리분별을 잘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리분별을 잘하고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뇌과학자들은요, 메타인지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메타인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성찰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나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메타인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가? 나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늘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슬기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슬기로움이란 결국 화목케 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한다는 말, 단련하고 훈련한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까요? 단련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해야겠죠.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몸과 같이 이렇게 동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따로 분리해서는 안 돼요. 마음의 문제가 심한 사람,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 장애라든지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몸을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에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의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나를 담그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늘 긍정하곤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주장되도록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서 틈타니 못하도록 날마다 연단하고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주께 나아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날마다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훈련과 단련의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생은 이 땅에서 한 10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요, 또 청년 지금 30대, 20대는 뭐 140세까지 살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50대, 60대들은 100세는 기본으로 살 것인데 앞으로 40년, 5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산다고 하셨잖아요. 50년 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장수 패닉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준비 안 된 이 수명 연장은요, 충격과 공포가 되지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은 준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4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을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이 상해 있으면 망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악한 여가 하는 말에 동조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외 토픽 보면 지금 기후 재난 때문에 저 칠레에서는 비가 왔는데요. 1년치 비가 5년 동안 흉년 들었다가 1년치 비가 하루아침에 왔습니다. 그러니 5년 동안 바싹 말라가지고 땅이 다 건조한 상태에서 1년치 비가 하루아침에 오니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저 인도는 50도가 넘는 불볕더위를 겪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아유, 나도 망했으니 같이 망하자. 이런 심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인인 인간은요,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 좀 세게 말하면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본성들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귀에서, 우리 입가에서 들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하며 살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를 이루었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대개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여 부를 이루었을 때에
자기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요. 대개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그런 환경이 같이 이렇게 맞아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운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그런 것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풀풀 날리던 식당에 백종원이 방문해가지고 맛있다 한번 하고 텔레비에 방송하면 그 식당이 졸지에 맛집이 돼버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것을 조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늘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실까요?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신원하기를 바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한 것,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내게 수익이 있을 때 그 수익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그리고 소외된 자를 위하여서, 병든 자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금 가운데 이렇게 구호단체에 구호도 보내고, 그리고 대만에 선교하는 선교단체 선교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열심히 낳아라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결혼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번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은 자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바울은 아들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꼭 누가 있을까요? 나에게 복음을 전수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위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의 줄기를,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 전도의 줄기를 쭉 따라가 보면 어디까지 닿을까요? 예수님까지 닿습니다. 2000년의 역사, 복음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는 순교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 중에는 자기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 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연결된 그 복음의 연결 줄기가 나에게서 끝난다면 그건 참 슬프고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관계는 혈육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며 또 드러내고 전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는 누구일까요? 존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치감, 우리의 자존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어찌 거짓말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의 근거를 살피면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미움받을까 봐. 여기서 모함을 당할까 봐.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도 우리가 그것을 꾸미고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드러낼 때 위로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언어의 삶을 살아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선한 말을 힘써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8절에 보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좀 번역이 이상하게 된 것이에요.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뇌물을 쓰는 사람은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비꼬는 말씀입니다. 뇌물 주고 받는 것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공정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서도 공의롭게 살도록 힘쓰는 자들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제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주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허물을 덮는 내용들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어주신 노아의 언약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포도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잘 담가 가지고 포도주를 담갔어요. 그리고서 노아가 그 포도주에 얼큰하게 취해 가지고 그냥 뻘개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함이 와가지고 그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노아가 깨어나서는 이 일을 알고 함과 그것을 고자리한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하느냐?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해요. 그럼 누가 잘못했을까요? 네, 노아가 잘못했죠.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았을까요?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저주를 들으셨으니까 그 저주가 응하여진 것이겠죠. 그럼 왜 하나님은 노아의 저주를 들으셨을까요? 그건 뭐냐? 이 노아의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덮어주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해요. 덮어주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그런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아니한 모습을 하나님은 괘씸하게 보시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야. 그 덮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요, 작은 것 가지고 분노하고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친구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배우자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화내고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동일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덮어주심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 모세의 언약 안에도 나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 성막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가 되는데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을 집어넣는데요. 첫 번째는 깨진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들입니다. 왜 이 십계명 돌판이 깨졌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율법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이 깨졌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서요, 다 죽였을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그냥 화나가지고 이 자식들이 그러면서 깨트린 걸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걸 깨트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렸기 때문에 누가 살았을까요? 내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십계명 깨진 돌판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아론의 가문을 삼으셨습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우리도 레위인인데 왜 날마다 우리는 그냥 중노동만 하고 그냥 천막 텐트 걷고 막 이거 뒤치다거리만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게 입고 하냐, 우리도 레위 사람인데 하고 이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가지고 이 고라를 그냥 지옥으로 직행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직분이라는 것은요, 그 직능에 따라서 나눈 것이지 기능적인 것이지요, 이것이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은혜와 감사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직분을, 책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거뒀을까요?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날마다 거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를 거뒀나요? 욕심 부려가지고 일주일치 한꺼번에 거두고 자기 욕심대로. 나중에는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지겹다고 뭐 달라고 그래요? 고기 달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죄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법궤 안에 넣고요. 그리고 그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 뚜껑을 덮은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너희의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져와 가지고 그 뚜껑에다가 피를 7번 발라서 그 속죄를 완성시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놀라운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자들일까요? 덮어주며 사는 자들이에요. 덕을 세우며 사는 자들이고요, 사랑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이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이간하는 것이 어떤 존재이냐 하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참소해요. 마귀가. 얘가 이랬어요. 얘가 이랬어요. 얘가 이랬어요. 그 대표적인 모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단이 그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복 주셨으니 저러지. 하나님 주신 것 만약 뺏어가면 그가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소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실까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본성은 뭘까요?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제 먹은 밥을 가지고 오늘 그냥 힘있게 살 수 있나요? 밥 어제 먹고요, 오늘 안 먹으면 힘이 쪽 빠집니다. 그저께 먹은 밥을 가지고 오늘 살 수 없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처녀 때 받은, 총각 때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으로 긍정하곤 하고,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말씀을 내 안에서 암송하고, 그리고 삼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라고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나의 상황, 주어진 나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 그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덮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은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품어주는데요, 저 멀리 있는 김정은 북한 사람 품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 안 듣는 자녀를 향해서 이를 갈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적용하며 한 주간 풍성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하는 구별법이 있습니다. 그 구별법은 뭘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면 총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총명할까요? 미련할까요? 예? 다 총명한 줄 믿습니다. 예? 미련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면 될 줄 믿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의롭다 하고 의인은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사람은 누가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잘 해석한 말씀이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5장) 20절부터 24절 이사야서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흠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잠기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북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15절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한 해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것 악하다고 하고 의로운 것 의롭다 하는 그 진리를 보는 눈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님이 어찌미뇨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는 줄 믿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 말씀을 붙잡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을 이루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